본문 말씀 앞에 8장 29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기록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은 8장 31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엿새 후의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변화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르만 헤세의 시 흰 구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 보라, 오늘 또 흰 구름이 흐른다. 잊혀진 고운 노래의 나직한 멜로디처럼 푸른 하늘 저편으로 흘러만 간다. 기나긴 방랑 끝에 온갖 슬픔과 기쁨을 사무치게 맛본 자만이 저 구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 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자유가 내게 있었는가? 자유한 것 같은데 또 매이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자유한 것 같은데 또 매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길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만이 우리의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 엘리야가 어떤 의논을 했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그 별세의 원문의 뜻은 출애굽입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출애굽하실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서 자유케 하는 희생제사, 즉 유월절을 주관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서 자유케 하는 갈멜산의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모세, 엘리야가 출애굽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갈멜산 제사가 우상에서 자유케 한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의논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원히 자유인이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 죽음에서 자유한 이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신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자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너와 나를 쓴 말틴 부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랍 쿠퍼의 유대인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꿈에 프라하로 가서 왕궁으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 가면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그 다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다리 아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근위병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근위병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딱한 사람이 있나? 내가 꿈을 꾸었는데 크라쿠프의 가난뱅이 랍비의 화로 밑에 보물이 있다고 했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나? 그 랍비는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화로 밑을 팠더니 보물이 나왔습니다. 부모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하는 환경, 내가 날마다 주어지는 처지, 매순 이마에 땀을 흘리는 맡겨진 일들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저 프라하의 왕궁으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화로 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대답은 부모의 말처럼 오늘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환경과 관계, 매일 반복하여 일어나는 일 속에 그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어떤 환경에, 직장과 사업에,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그 자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주님의 고난의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어졌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겪는 자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던 좋은 환경은 어쩌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안방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 말밥통에 그를 누웠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몫으로 천한 직업으로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수모와 가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전부를 보면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람의 핍박과 수모와 배신과 그리고 로마의 사형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만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옷의 광채, 빛이 났는데 그 빛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깨끗하고 흰 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변형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본래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주님만 알면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도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갈보리에 서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둘을 모두가 다 알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고난의 메시아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알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후사입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내 인격과 삶에 영광의 모습도 있어야 하고 고난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하여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여 자유의 길을 걸어간다면,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되었다면 주님처럼 고난의 길, 주님처럼 영광의 길, 이 두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정 천국 가는 순례자로서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여 내게 성령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체성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쩌면 천사보다 우월하고 기가 막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영광이 옆에 있는 이웃들, 고통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넓은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자는 제안. 베드로는 그때 변화산의 주님은 보았지만 갈보리의 고난의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안 됩니다. 고난의 주님만 보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영이 살아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오늘의 삶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의 베드로입니다. 오늘의 삶을 잃어버린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주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웃사랑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처럼, 나의 신랑이신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정말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그 영적인 능력이 세상에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길에 고난과 수모가 있어도 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같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정말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 베트남에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내 가까운 이 동네에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수모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만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에만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과 갈보리에 함께 있는 건강의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담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과 고난의 길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기 위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8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이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길의 표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한몸 되어 영광과 고난의 길을 내 인격과 삶에 실천하는 천국 가는 생명의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영광과 고난의 두 길이 조화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의 고통과 의심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9 제자들을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변화산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셉은 분명히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까? 내 배를 두드리며 살았습니까? 부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됐으니 내가 만세를 부르며 살았습니까?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동족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애굽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갈보리에도 변화산에도 있었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롯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탈락한 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요단들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변화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에도 있지 않는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도 요단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단들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과 함께 서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살아가면 고난과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제대로 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 1년 동안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꿈에 나타난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아라. 거울을 보니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인가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아져서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명의 길은 좀 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영성이 건강해집니다. 기도와 함께 그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록 영적인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합시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고 능력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실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려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 오늘 정책당회를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각 부서에 맡은 일을 맡기고자 하면 물론 그 이유가 맞기도 하지만은 전부 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하면 영이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말씀대로 사는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이 변화산과 갈보리에 있는 우리의 표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변화산의 주님, 갈보리의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후사가 되면 나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올해가 이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만 20일 남짓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 변화산입니까? 갈보리입니까? 하나의 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고난의 길이 함께 있는, 즉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어야 진정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과 고난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주시는 주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영광의 모습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고난처럼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천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잃어버린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단을 이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여 얼굴에 생명의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쏟아내는, 우리의 교회에 쏟아내는, 우리의 이웃과 역사와 세상에 쏟아내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구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영광의 모습에만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고난에만 빠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갈보리에도 변화산에도 함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